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또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자, 간략하게 느헤미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45년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그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철저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이 직업과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역할과 이 직업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 2장부터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쌓게 되고 성벽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까지 쌓아 올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로 살았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6가지 느헤미야의 자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황을 물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관심을 가지는 게 먼저예요. 그럼 제가 청년 선교를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같이 울지 않는 세대와 같다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들은 뒤에 진심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울었죠. 이민 3세 정도 되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 그 조국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상황들을 보면서 무슨 연민과 무슨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을 위해서 울고 계신 것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도 같이 울어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기도했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아뢰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 공동체를 나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나라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우리 가정을 보면서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만 그 죄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제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울었던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내 부모님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의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는 자였던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맡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명철을, 탁월함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2장부터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얘기해요. 기도만 하면 다냐? 아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고요. 기도가 밑바탕 되지 않으면 본인의 자원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엎드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했고 비로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간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움직이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을 누가 두려워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니까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 느헤미야를 간사한 계략으로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난달에 살펴봤던 간계였어요. 간계. 사탄은 어떤 간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린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조롱과 비난입니다. 조롱해요, 비난해요. 야, 니까지 이렇게 뭘 이걸 할 수 있다고? 네가 지은 죄들이 옛날에 과거가 이런데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비전과 하나님이 비춰주신 이 비전과 네 모습을 한번 비교해봐라. 얼마나 간격이 큰지. 네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를 비웃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3절 말씀에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왜 분노하는 거죠? 산발락과 이 도비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이익이 목적이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그 직업을,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수단 삼으면서 돌아오니까 자신의 이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약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사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몰두해버린 그 산발락과 도비야를 이용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방해받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통해서 내가 위축되고 돌아섰던 경험 없으세요? 도비야는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가 쌓는 그 성벽
아직 쌓지도 않았지만 그 성벽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니네들이 쌓는 그 성벽, 그거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우 한 마리가 뭐 5kg에 10kg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올라가도 너네 성은 무너질 거야 라고 비웃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몰두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형 엘리압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엘리압이 자신을 비웃을 때 그 엘리압에게 자신의 할 말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이게 될 법한 얘기냐? 네 처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는 그 비웃음 소리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주 쓰는 관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비교와 낙심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그 일과 지금의 내 자원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가 되면 내 마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사탄은 조롱과 멸시와 비교와 낙심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중단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탄의 관계는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찾아온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숨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렵다라는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거절, 무시받는 것, 비난받는 것, 피해당할까 봐 두려움, 상처와 아픔을 겪을까 봐 두려움, 버려짐을 받을까 봐 두려움, 안정된 삶을,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돈, 건강, 기회, 가족 등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목숨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느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하시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저만 읽으니까 목이 아프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게스에게로 가는.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느꼈습니다. 느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몇 달 전에 제가 다윗의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두려움을 느끼고 이게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기가 쓰러뜨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왕이 알아보니까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때는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침을 흘리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탈출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점을 보러 다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니까요. 아까 말한 그 두려움들의 모든 게 해당이 돼서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점을 보러 갑니다. 아니, 재미로 보는, 아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모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그리고 점을 보러 가서 귀신에게 내 미래를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갔다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이 전달하는 그 두려움에 전념이 됩니다. 두려움에는 전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생수나 이런 거 막 사재기 할 때 나도 사야 되나? 안 그랬습니까? 공포영화 보러 가면, 전 공포영화 잘 안 좋아하지만 공포영화 보러 가면 뭐 때문에 더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두려움은 전념이 됩니다. 누군가가 두렵다 하면 나도 두려워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렵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자기 연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요.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껴서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여러분이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간계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냅니다. 그러나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의 감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거역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같은 환경이었어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같은 적이었어요. 근데 왜 2명에게는 이 두려움이 안 생기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울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밤새도록 울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없고예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이쪽에 보고 얘기하겠네요. 다 청년이시고. 아이들 어렸을 때 여기 세워놓고 야, 뛰어내려 아빠 잡아줄게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신뢰가 있으면 뛰어내립니다. 근데 아저씨가 야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까요? 그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너 들어가, 내가 줄게. 그 말씀이 믿어진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대요. 세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믿지요. 이 말씀에 자신을 걸지요. 그리고 뛰어들어가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님이 365번을 얘기해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보로 가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족족 두려운 거죠.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AD 90년경이었고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도미티안. 네, 아주 미치광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의 박해라는 것은 네로의 박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지독한 박해였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왜 이런 박해가 있었냐면 도미티안은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부르면 다 죽이겠다. 나를 부를 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걸 부를 수 있지.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민족이 있었죠. 누굴까요? 어떤 민족이 어떤 부류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티안이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합니다. 사람을 창에 매달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요. 아이에게 양털 옷을 입혀서 늑대를 풀어줍니다.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초대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초대교회에게 유일하게 남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사도 요한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때 요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1장 4절과 8절을 비슷한 말씀으로 반복을 하시는데 이게 수미상관법입니다.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수미상관법. 뭐 때문에 수미상관법을 씁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셨네. 강조하기 위해서 수미상관법을 씁니다. 근데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초대 교회에게. 한번 읽어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줄 전능한 자라.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에 있는 7영과. 맞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순서에 맞지 않죠. 현재를 먼저 얘기하고 과거를 그 다음에 얘기하고 미래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 원래 문학 기법대로 했던 그 말이 나오는데요.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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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자, 뭐부터 나옵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지금 뭔가를 강조하시는데 뭐부터 얘기하십니까? 이제도 있고를 강조하신 겁니다. 요한아, 교회가 끝난 것 같니? 과거에는 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 나 이제도 있어. 나 살아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그 요한과 초대교회에게 도미티아냐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 황제가 억누르고 내 살아생전에 내 로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씨를 말리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도 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씨가 말랐습니까? 죽었습니까? 만약 요한이 여기서 멈춰버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요한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 이제도 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가려졌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이러하셨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 말씀에 이 느헤미야를 막아서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를 막아서기 위해서, 넘겨주시겠어요? 이 그들의 원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육하겠다. 다 죽여버려야지. 겁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할 거야? 10번이나.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14절을 보시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라고요? 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워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다는 말도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그래서 방금 또 느헤미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이 말이 야레라는 말 동일하게 씁니다. 야레하지 말고 야레해라. 누구를 야레하지 말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야레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두려움에 갇혀 있냐고요. 미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약을 먹고 있냐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참새도 하나님의 주권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불화살이 올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고요.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내쫓아집니다. 이 물병에 물이 차면 공기가 빠질 수밖에 없듯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내어 쫓깁니다. 베드로가 계집종 하나의 그 말에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니까요.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내까지 깨모.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을 했는데 내까지 깨 어떻게 또 예수님을 섬겨?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네 번째 찬양, 마지막 찬양이 그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아세요?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고 그 뒤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목숨이 위태했던 순간에도 내가 사람을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잘 아시죠? 시편 27편 말씀. 1번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의 실까요? 다윗입니다. 악인들을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실제로 이때는 군대가 다윗을 가득하게 진치고 둘러싸였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2명만 밖에서 나를 기다려도 두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새까맣게 군대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이 고백이 있으니까요. 이 고백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고백은 많이 찬양하셨잖아요. 이 고백이 진짜 있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곳은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적들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점점 성은 쌓아져 올라갔고 이제 문짝만 닫는 일만 남았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느헤미야 6장에 가보면 산빌랏과 도비아가 이제 그냥 엄포만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일 방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자기들이 사는 나와바리와 느헤미야가 있는 그 예루살렘과 중간쯤에 있는 오노 평지로 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근데 4번을 불렀는데도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어떤 꾀를 썼냐면 종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봉인이 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왜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낼까요? 왜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추리해 보시죠. 들고 가는 사람이 보라고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라고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4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안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느니 내가 그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 너 왕을 대적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왕권이 있었던 그 시대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반역입니다. 느헤미야를 지금 반역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사람인데요. 이 6장에서도 6장만 봐도 이 대적의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를 매수를 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두렵게 만드는, 두렵게 하는 이 말씀 바로 뒷절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괴롭혀요. 하나님, 제가 나를 괴롭혀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두렵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운 감정이 들어오면, 가득 채우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 어물쩡하고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엿선이와 노야다가 그 남한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쟤들 보세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쟤네들 좀 보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방비합니다. 철저히 대비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방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인간관계가 약하면 나는 인간관계가 약한가 보다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둡니다. 성적으로 약하거나 미디어에 약하거나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둬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파수꾼을 세우고요. 주야로 방비합니다. 사탄은요, 아무리 성벽이 깔끔하게 철저하게 있다 하더라도 한 군데만 무너지면 그곳으로 철저하게 들어옵니다. 언제나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언제나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지잖아요. 방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철저히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버려둬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근데 약한 거 맞는데요, 그걸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사탄은 거기로 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합니다. 항상 거기로 들어옵니다. 사탄은. 그게 계속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사울 왕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세월을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버리게 된다고요. 근데도 우리는 다른 성벽들을 쌓으면서 거기를 하나 그냥 내버려둬요. 훈련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러라고 선생들을 세우셨잖아요. 훈련해야죠. 훈련 받아야죠. 최근에 두드림투게더 10기에 지원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했냐? 당연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지원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가 걸리더래요. 자기는 안락하고 평안한 이 삶을 너무 자기가 누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싶더래요.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을 보았어요. 계속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아가는 청년들은 이렇게 훈련하는 자들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어디부터 방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넘어지고 울고 쓰러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거기를 훈련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다음에요. 그리고 계속 유린당해요. 항상 사탄은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제가 다 그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다 그 인생이 아까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릴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기고 있을까? 결국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갔던 느헤미야는 그 사탄의 관계에 두려움을 대처했던 느헤미야는 결국 적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와, 멋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도비야가 야 니네 성은 그 여호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져 했던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12장에 가면요 사람들을 그 성벽에 올라타게 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걸 알미니라. 와, 그들이 알았어요. 52일 만에 이룬 이 일,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일을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이 와서 52일 만에 이뤄내요. 그러자 적들이 알게 돼요. 와,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그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느헤미야가 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느헤미야가 되시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벽들이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대적들이 내가 쌓는 그 성벽들을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 그 성벽들을 보면서 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구나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삶을 살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저를 두려워하겠죠. 두렵게 만들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반주해 주시고요. 이 책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2마리의 사자가 있는 길을 통과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그 길 좌우편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때서야 아까 길에서 만난 불신이라는 사람과 겁쟁이라는 사람이 가던 길을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되돌아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크리스천도 겁쟁이처럼 겁이 났고요, 불신처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되돌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크리스천에게 경계라고 불리는 문지기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이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자들은 거기 매어둔 목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려내고자 함이에요.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조금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나를 집어삼킬듯이 울부짖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단지 묶여있는 사자일 뿐입니다. 어제 하임이가 엄마랑 할머니랑 에버랜드를 갔어요. 사자를 봤대요. 무서웠어? 안 무서웠대요. 튼튼한 차 안에 있으니까, 엄마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묶인 사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서서히 나를 묶어버려요. 두려움에 묶이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자신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세벨 말을 듣고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토록 좋아하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쌓아가던 이 성벽 재건들이 중단되게 돼요. 더 이상 그 사자 때문에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그만큼 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사울 왕처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길에서 으르렁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두려움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만 해도 가만히 하나님을 따라왔던 지난 길을 되돌아보면 그 길 위에 커다란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그 사자들은 커졌습니다. 그 으르렁거림 소리는 더더 커져갔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움의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사랑에 잠길 때에 그 사랑의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몰아냈습니다.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자들은 묶여있는, 그 사자들이 묶여있는 쇠사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선교단체에 올 때도, 아니 와서도 사탄은 그 두려움이라는 관계로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선교원에서 최고 형님반이 돼서 요즘에 좀 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하임이가 좀 더 어렸을 때인데요, 하임이가 눈을 뜨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서 두리번 거려요. 뭔가를 찾아요. 뭘 찾을까요? 엄마예요. 엄마를 발견하면 다다다다다다 뛰어가요. 진짜 그 소리가 나요. 다다다다다다. 그 작은 발로 최대한 속도를 올려서 뛰어가요. 그리 달릴 만한 거리도 아닌 집인데 전속력을 뛰어가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늘 그랬듯이 엄마는 두 팔을 벌려요. 하임이는 그 품속으로 쏙 들어가요. 꼭 안겨요. 한참을. 그 표정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그 불안했던 표정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두 팔을 벌렸지만 투명 인간 취급받는 아빠는 그 옆에서 엄청 부러워하고 있지만, 근데 그거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를 숨막히게 움켜쥐려는 그 두려움을 밀쳐내고 나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달려가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분에게 안기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더라고요.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내가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와줄래?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꼭 안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내가 가는 이 길 위에서 울부짖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엄포를 넣고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려고 하는 그 사자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이걸 못 찾을까 봐 하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안정된 삶을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인가요? 우리가 간파했듯이 그것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다윗, 여호수아, 바울, 하나님의 비전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막아서려고 했던 사탄의 관계를 보셨잖아요. 만약 오늘 내가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다면 오늘 이 밤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분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하십시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이 상황을 고스란히 아뢰고 아뢰시다. 나를 꼭 안으시는 그 품에서 이 두려움을 고스란히 아뢰세요.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약한 곳을 보수하십시오. 땀이 나도록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사탄은 늘 무너진 성벽으로 넘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를 유린합니다. 그 무너진 곳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이 사자들은 묶여있구나, 그 사자들이 결코 나를 위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시편 27편 1절 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